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나의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니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주가 기뻐하는, 주가 자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아침 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할까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우리 조금 더 잠잠하게 찬양할까요? 거룩 주 보게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두운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마음 다해 한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우리의 대표에서 김성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며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들 이웃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드리던 예배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로 고생한 우리 친구들, 또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놓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아침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은 귀한 은혜 받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본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선생님들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황은찬 전도사님께서 복음을 믿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설레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교육관이 시끌시끌하고 더 많은 악기 소리와 그리고 찬양의 목소리가 가득한 거를 보니까 너무 감사의 마음이 좀 벅차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대면 예배 오픈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특송을 준비하였는데요. 또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뒤에서 또 함께 음향으로 또 PPT로 또 카메라로 함께 섬겨준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또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더 큰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속에서 또 대면 예배는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모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더 안전하게 되어서 모두가 부담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10만 명씩 나오고는 있죠.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교회 내부에서 여러분들 손소독 잘 해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셔서 그렇게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그냥 대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잘 상의하셔서 안전하게 또 모임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고난주간으로 각자가 결단한 내용들을 잘 실천해 보았나요?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결단하고 실천했을 텐데 참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그 발끝만큼도 따라갈 수 없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했다면 저는 참 감사한 사순절 고난주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부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 라이브를 진행했었습니다. 매번 한 10명 내외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체포되신 순간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그 날까지의 그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참 목요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도 하고 큐티 라이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피로가 몰려와서 참 포기하고 싶다, 힘들다 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친구들이 함께해 줘서 그 안에 주님의 은혜에 더 푹 빠질 수 있었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그래도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을 한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디오 빌라도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말하게 되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빌라도라는 인물은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인물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신문의 단계로 넘어간 거죠. 이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기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나무에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더 위상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익고 왔고 이 사람의 인기가 사라져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것들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이죠.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보았을 때 특별히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처음에 하지 않았지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막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수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빌라도도 사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을 네가 알지 않냐? 나에게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지 너 스스로는 나를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정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당당함과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이런 나눔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악용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선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어떠한 분류의 사람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잘못을 따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고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제 1세기 교부들의 글들에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더욱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이 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도입부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신학적으로 더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맞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하고 이 성경이 괜찮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차이가 복음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의 각 저자들이 있을 텐데 그 저자들은 그 시기와 환경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내용,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과 이제 부활주일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신 것 중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1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 주일학교 찬양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찬양들 있죠. 이 말씀의 이제 배경,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누이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시 가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이제 가는 길에 나사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맞이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시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부활의 개념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외에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이었던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종종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르다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부활 그리고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활은 마르다가 믿고 있던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심판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권세를 알리시고자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이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자 할 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을 했지만 이 남동생이 죽어있는 이 현실 앞에서 자신의 고백했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 믿음이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인 것 같다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갔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힘들 때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를 경험을 했었죠.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을 죽는다는 이유로 또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울림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다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위로 5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당시 한창 신혼의 삶을 살고 있었던 누나에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군대 안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백혈병이 너무 무서운 병이고 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병이라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누나와 엄청 애틋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이 누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6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일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내가 진짜 믿음을 품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이 일을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생각보다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이제 하나씩 저에게 다가올 때 이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다시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각 사람에게 맞추어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시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제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있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잘 믿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필요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믿음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르다는 본인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했을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의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길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노력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비유에 맞추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복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복음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바로 알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했던 마르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증거를 나타내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비록 또 넘어지고 의심하게 되는 우리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또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참 열매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너의 어려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상황에 맞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제대로 알고자 노력하며 주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중보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사실 어제
4월 16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월호 8주기였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아픈 그런 사고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세월호 사건은 여러분들 나이 또래 단원고 학생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맡고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다가오고 참 많이 마음 아픈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그것에 대한 또 아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함께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을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상상도 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일지 환경일지 알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 땅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전쟁을 속히 종결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복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 마음 아픈 세월호 8주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죽어갔던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또 일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유가족들을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던 그 많은 아이들,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땅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지속되어야 합니까? 주님,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하루빨리 종결 빨리 우리 기뻐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더 많은 경제적인 또 어려움과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먼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때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전 세계 우리 삶을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만 받으소서 찬양하심으로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저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나를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시는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내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다 친구들아, 잘 지냈니? 난 잘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후에 모임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오늘 또 말씀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더 함께하는 마음이 또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전달할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이후 시간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후에 이제 고난주간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친구들 오늘 오전뿐만 아니라 또 이후의 시간들도 또 다시 사신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고난 주간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또 뭐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함께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큐티 라이브를 통해서 친구들 함께한 내용들은 또 파악이 되는데 혹시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매일 큐티를 했거나 뭐 각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 새벽 예배 함께한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이후에는 계속 대면 예배랑 이제 비대면 예배랑 병행이 되기 때문에 친구들 이제 또 선생님들 통해서 광고하겠지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또 온라인으로 드리겠지만 상황이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저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쉐마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쉐마학교가 뭐냐면 예배 이후에 함께 이제 전도사님과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또 전도사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갖는 건데 이후에 또 전도사님께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시겠지만 또 친구들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또 신앙도 키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신청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 통해서 또는 이제 전도사님께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퀴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보 이렇게 파일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기도 하고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고 있을 텐데 그거 통해서 이제 말씀 정리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의 시간은 또 친구들과 교제하시고 선생님들께서는 회의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말씀 전해주실 게 추가로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께서 잠깐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마스크 쓰고 오랜만에 또 9시 20분까지 교회에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부담이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1월 1분기 1, 2, 3월 달 개근한 친구들에 대한 시상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호명되는 학생들은 나오셔서 우리 부장쌤께 소정의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1반 윤서, 이윤서, 1학년 1반 정재민, 1학년 2반 김지형, 1학년 4반 유진영, 1학년 4반 임성현, 1학년 5반 오주성, 1학년 6반 오민재, 1학년 6반 이환서, 1학년 7반 박주빈, 1학년 7반 이채우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와주시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교회에 오게 되시면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나와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2학년 1반 이주윤, 2학년 1반 정현민, 2학년 1반 김영웅, 2학년 1반 강민준, 2학년 1반 노유은, 2학년 2반 민경욱, 2학년 2반 전수민, 2학년 2반 조인성, 2학년 3반 김찬윤, 2학년 3반 설현준, 2학년 3반 이육재, 2학년 4반 신하영, 2학년 4반 박지윤, 2학년 5반 박혜민 잠깐 나와서 또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열심히 또 출석을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쌤께 선물 받아주시고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이육재 있습니다.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받아가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3학년 우리 고3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또 예배에 나온 1학년 3학년 1반 정예원, 3학년 1반 김예은, 3학년 2반 조한진, 3학년 4반 정세영, 3학년 4반 주민영. 혹시 온 친구 다 왔나요? 혹시 안 왔나요? 네, 온 친구들 나와주세요. 네, 나와서 잠깐 선물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1반 정혜원, 김예은, 조한진, 정세영, 준민영. 네,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브 세카이나 1학년 이혜인, 1학년 김민성, 2학년 박지원, 3학년 손어진, 3학년 조혜빈, 3학년 최시훈, 3학년 이정훈. 세카이나 3학년 이시연, 3학년 김영우, 오수아, 김지우, 2학년 홍지민, 1학년 김예원, 문유진, 손예은, 임소연, 이가원, 국한을 앞으로 나와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섬기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또 예배 출석까지 열심히 해준 우리 친구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쌤께 선물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 2월 올 퀴즈 다 푸신 친구들 시상 아직 못했고 3월 달 것도 아직 시상을 못했는데 제가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또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또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님쌤 세마학교 광고 잘 해주셨는데요. 저와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또 좋은 시간들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복음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또 저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자유롭게 그 모임 하시고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반별 모임 이후에 저 교사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